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한평생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부자입니다. 19절을 보면 부자는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비싼 고가의 속옷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명품 옷들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부자는 많은 시간과 재물을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은 한평생 가난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20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피부에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병든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자신의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병든 거지 나사로에게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련한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름 아닌 개들이 나사로에게 다가왔다고 21절은 말씀합니다. 그 개들이 나사로의 아픈 헌배를 핥았다는 것입니다. 종기와 고름이 나는 부위를 핥음으로써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더 크게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부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의 시신이 동네 밖에 들판에 버려지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의 시신이 좋은 묘실에 장사되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죽음인데 이렇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낙원을 상징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무시받고 외롭게 죽어가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몸으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메타포죠. 상징이죠. 은유입니다.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나사로가 믿음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어두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23절,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음부는 바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음부는 너무도 뜨거워서 혀가 말라붙을 정도로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자가 바로 그 끔찍한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타들어가는 나의 혀를 적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던 부자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뜨거운 불꽃으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음부에 부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의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음부와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은 다른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의 전 단계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흰색, 백색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뒤에 산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행위의 책에 상이 있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악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벌이 차등 있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는 천국과 지옥을 바로 말씀하지 않고 그 전 단계의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떠난 사람들은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낙원에 있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지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 지옥을 형상화하죠. 뜨거운 불이 있고 고통스러운 곳. 그곳을 형상화합니다. 그 뜨거운 불못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던져집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은 그 지옥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그 불못이 영원히 타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은 그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마치 철판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소금이 튀지요. 타닥타닥하면서 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마다 너무 뜨거운 불 때문에 사람들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밤과 낮은 영원히 그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에서 튀어오르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감옥입니다. 이 땅에도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죠. 교도소죠. 구치소죠. 하나님의 감옥이 있는데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로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곳으로 확장이 됩니다. 원래는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고 사탄이 들어가는 곳이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사람이 들어가는 멸망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확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뜨거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살이나 타살과 같은 생명을 끊는 자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살인자,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끊는 이 살인자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생명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낙원을 허락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형을 집행했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멸망에서 건지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질 만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고통을 받는 연분은 바로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 음부에 있던 자들이 먼저 지옥의 심판을 받고 다음으로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마찬가지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상처, 고통 주님이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판에 버려지고 장사까지 지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나사로였지만 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난날에 이 땅에서 살던 그 고통의 세월을 주님께서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묘사합니다. 천국의 성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사로가 천국의 전 단계인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자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타들어가는 자신의 혀에 적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이 그 구렁텅이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구렁텅이를 헬라어로 하면 카스마라고 합니다. 카스마는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깊은 간격, 깊은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고 난 후의 상황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누구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가졌던 특권, 부자가 지녔던 소유, 그 모든 것이 다음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자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쉬워했지만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타들어가는 자신의 혀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거절받지요. 두 번째 요청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형제 다섯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것을 가족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가 그 천국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를 경험하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떠난 자들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절에 올려놓았으니 나는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칠성신에게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니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절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올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절의 이름을 올리든 그 어떤 곳에 이름을 올리든 그 어떤 기도로 자신이 태어났든 관계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름 올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이 능력이 없는데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데요.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없는 신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부자와 같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여기저기서 껄껄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것, 그때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것, 그때 가족이 교회 나가자고 할 때 그때 믿을 것,
초청주일 한다고 초대장 줬을 때 그때 마지 못해서라도 교회에 갈 걸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우리는 음부에 간 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다가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외침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명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의 장소. 죄악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멸망이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해야 합니다. 음부에서 탄식하는 부자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